자, 그러면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대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이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육신을 떠나 당신의 나라에 갈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며 또한 주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을 어찌하면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지켜 나아갈 수 있을지 확실하게 보여주시옵고 주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대로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지금이라 하는 이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진리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결과로서 신앙의 결과로서 간증도 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가 잉태되어졌을 때 잉태되어진 아이가 모두 다 온전히 출산되어지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도 사실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을 할 때에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출발 라인에 서지만 모두가 다 출발했다고 해서 다 골이 날 수 있다고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이야기, 약속되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해서 입학한 모든 자들이 다 인정을 받고 졸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다 기대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한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하여서 입사했다고 하여 죽을 때까지 그 일자리가 평생 보장되어진다는 약속도 사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말들에 반론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출발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며 또한 그 과정을 통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여러 많은 모양으로 처음에 목표했었던 달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빗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세상에 흔히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똑같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각도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이 포함되어져 있는 약속,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첫째 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명령하시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 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저버렸을 때,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멸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특징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심판의 단계에, 저주의 단계에 가지 않고 생명과 구원의 단계, 축복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또한 저주받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며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첫 번째 속성에 대해서, 즉 생명에 대해서 흥미가 없습니다. 생명에는 흥미가 없고 말씀을 받았을 때 먼저 반감을 전합니다.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 반감을 가집니다. 말씀을 적당하게 희석하여서 전하면 기뻐합니다. 재미있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말씀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며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라고 하면 생명은 아무것도 희석되어지지 않은 엑기스입니다. 사람이 체내에 있는 피의 농도가 있죠. 그런데 이 혈액의 농도가 만일 옅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하루, 이틀, 3일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체내에 있는 혈액의 그 농도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피는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사람의 생명이 모든 생명이 그 피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흩어져 버린다면, 옅어져 버린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사 100명이 있어도 100명이 모두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그러나 혈액은 옅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은 희석하고 타협하고 굽힙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어져도 좋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며, 말씀을 타협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내 생명의 피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인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은 당연하게 이 말씀을 희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성경이 말입니다. 성경이 가장 많이 이 세상에서 팔린 서적이 되었고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서적이 되었지만, 할 수만 있거든 사람들은 말씀을 적당하게 듣고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지는 않고 적당 대충하게 하려 하는 그런 사상들이 크리스찬들의 많은 사람들의 사실은 깊은 곳에 남아있고요. 이것은 사람들의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속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괜찮아요. 목사님이 괜찮아 라고 하면 그 괜찮다라는 말을 구실 삼아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태평하게 사람들의 마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리 나와서 사람들이 주는
평안의 말, 사람들이 주는 평화의 선언, 사람들이 주는 위로의 말들만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말씀들의 결과가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하면은요, 말씀을 희석하고 타협하고 굴절하여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안도를 느끼고 평안해합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진 거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으로 기울어져 버린 말씀, 그렇게 희석시켜버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흐름은 바로 사단의 농간인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절대로 신뢰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사실 100% 절대로 신뢰해야 하는데 할 수만 있거든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도망가고 싶고,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범죄해도 눈 감아 주었으면 좋겠고, 이것은요 사실 나는 지옥 가도 되니까 나를 좀 말리지 마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나를 말립니까? 나를 말리지 마시오. 나는 지옥 가는 게 내 평생의 소망이다.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믿음이 성경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졌는지를 사실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요,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을 음미하면서 내가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대충 설렁설렁 살지는 않았는지, 앞으로는 내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달지라도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회개.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전혀 범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라고 안 하시네요. 네, 육신과 내 삶은 그렇게 살지. 자, 어떠하신지요? 확실하게 우리 합시다. 지금 오늘날의 이 세상은요, 설교가 얼마나 희석되어졌느냐 하면, 예수님을 한번 믿기만 하면 그 후에는 다 해결된다, 다 된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역사함에 나도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행하신 예수님의 역사의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멸망해가는 이들을 그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되돌리신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멸망해가는 운명 속에서, 심판 속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요. 그러니 죄 짓는 삶은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더 심한 죄를 범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몇 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나중에는 나는 귀신 쫓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설교를 하면은 마치 성경에는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낯설어합니다.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그 믿음이요, 성경을 토대로 한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떨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오해합니다. 낯설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성경에서 듣고 있지 않으면서 성경을 말씀하면 하고 말을 하는 자가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요? 성경을 온전히 읽는 사람들, 성경을 진실로 이해하고 또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신 목사님이 성경을 전하고 있는지 혹은 성경이 아닌 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닌 교리를 토대로 한 사람들은 신 목사님이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라고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이면서 오히려 성경을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들어야 할 이야기이며 또한 깨달아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라고 하여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피한다면 생명을 어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꿀꺽 삼키십시오. 그냥 믿고 따르겠노라 결심하고 실행하면 후에는 그것이 보이게 되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생활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모른 채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순종하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순종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이런 말씀을 순종해 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진짜로 나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셨는지를 체험함으로써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나 어려워 도저히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생명과는 틀렸기 때문에 누가 듣겠느냐 하고는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 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길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어디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알았습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믿고 나니 결과를 체험함으로써 이해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는 무엇이 회개입니까? 회개란 죄에서 벗어난 것을 회개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상태를 회개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죄에서 떨어졌다면 이제는 그 죄짓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죄에서 벗어난 삶을 계속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다시 죄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요. 오늘의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믿기만 하면 이미 모든 죄에서 다 건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죄에서 벗어난 상태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죄에서 벗어나려고는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일까요? 그냥 모양뿐인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죄, 불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죄 짓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난 삶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느냐 맺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합당한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느냐 혹은 쭉정이가 되어 불에 태워지느냐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자와 불 속에서 태워지는 쭉정이,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생활, 즉 회개한 후의 삶,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자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어 곳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듭 죄 짓는 삶을 산다면 결국엔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되어 불에서 태워지는, 즉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믿어보십시오. 어렵다면 그냥 믿어보십시오.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것이냐 혹은 계속 죄 짓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계속 해보신다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자를 향해 그가 한 호수에 앉아 있었는데 그 호수에 들어가면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할 때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는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곳에 넣어주질 않았습니다. 천사가 가끔씩 그 물을 동하면 천사가 가끔씩 그 물을 동하게 만들면 그 물이 동할 때에 누구라도 그 물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 자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와 같은 기적을 계속 보아왔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물에 넣어주지를 않으면은 그 물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들이 낫는 모습은 보면서도 38년 동안 안진뱅이인 채로 그 병 가운데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마디 말씀하셨더니 그 38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한 가지 주의의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좋아지지 않았느냐?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의하셨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악한 일을 범하면 또 죄를 범하면 지금보다도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죄 짓는 삶을 범하지 말라. 예전에 죄 짓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 주의하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고 좋아졌다 할지라도 다시 범죄하면 예전보다도 더 악한 상태,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왜 오늘날 교회 가운데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을까요?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에서 교리를 중심으로 한 생활로 어느샌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믿음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괴력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깨어서 스스로 이와 같은 역사를 분별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건 속아서 모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을 다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예전보다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한번 병에 걸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 한 번에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범죄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또 똑같은 죄를 범하면 두 번째 또 오는데요. 두 번째 온 건 첫 번째보다 더 심하고, 세 번째 또 오는데요. 세 번째 건 두 번째 것보다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치 신자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부담스럽게 한다, 힘들게 한다라고들 오해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내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라, 미리 준비하고 경계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더 심한 일이 악한 일이,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제 가서 다시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의하신 말씀이지 그를 저주한 말씀이 아니며 그를 힘들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런 단순한 말씀들을 오해할까요? 왜 오해할까요? 절대로 들으려고 하진 않죠. 진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뿌렸는지를 근거로 삼아 팥을 뿌렸다면 팥을, 죄를 뿌렸다면 죄를, 믿음을 뿌렸다면 믿음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모든 상식에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시는 자가 어떠한 자이냐?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를 악한 자라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의지가 없는 자를 하나님은 게으른 자라 하셨고, 게으른 자를 보고 악한 자라 하셨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은 성문 밖으로 쫓겨나는 자라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은 3차원의 세상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고 4차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세상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미치상처럼 분주해지는 거죠. 분주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태평했던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은요 얼마나 분주해지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까지 이렇게 쪼개서 자고 있으니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야기가 이상해졌죠? 할렐루야. 제가 농담을 섞인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미리 주의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흔드십니다. 그런데요,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흔드실 때 떨어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잘 들으십시오. 회개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범죄하는 삶 속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자녀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마침내는 알곡이 아닌 죽정이가 되어 불 속으로 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고 성경에서 떨어져서는 교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건 안 들으시건 여러분들이 모르건 알건 시간은 흐릅니다. 여러분 3년 전에 5년 전에 신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회개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지금 와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지날 때 어떤 사람들은 10년 지났을 때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나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실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구원 같은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설교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내 나름대로 아렌지하는 것, 희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농간입니다. 위스키를 마실 때만 희석하고 물로 희석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희석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참 많이 희석하죠. 소주도 희석해서 마시고 위스키도 희석해서 마시고 물로 희석하고 콜라로도 희석하고 이것저것 희석해서 마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희석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혼적인 구원,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의미에 있어서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에서 벗어난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사다 야스오상 몇 년인가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요츠가이도 특수병원 맞죠? 그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하반신 불구로 반신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께서 찾아가서 죄사함의 기도와 안수를 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마비가 풀렸습니다. 바로 그 입원했던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안수받고 난 뒤 침대에서 내려와서는 스스로 걸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길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아니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그리고는 바로 퇴원하셨죠. 그런데 그 생활이 다시 변화됨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똑같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쓰러지셨을 때도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를 해 주었을 때 이 마비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자기가 맡고 있었던 링겔 바늘을 자기가 빼버렸습니다. 간호사도 부르지 않고 빼버리고는 이제는 퇴원한다. 내일 퇴원하겠다. 그날이 밤이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 퇴원하겠다
하고는 스스로 자신의 그 팔의 링겔 바늘까지 뽑아버렸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서는 2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죄에서 벗어난 삶이 아닌 예전의 삶과 변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2번이나 반신불구 마비가 왔을 때 하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치유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그 야소상의 부인이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사다상의 부인인 이 집사님이 정말 뜨겁게 간병하고 있지요. 그런데 세 번째 결국 또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자꾸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하나님은 치유해 주셨지만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몇십 번을 기도해줘도 몇십 번을 안수해줘도 전혀 병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나 기도해 주었어도 차도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고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변화되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하반신 마비의 상태로 두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길게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실된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그런데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물질적인 축복 혹은 육신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와 같은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 내가 결박당하고 있는 느낌, 무언가 내가 옥죄어져 있는 느낌, 무언가 자유롭지 못한 느낌, 무언가 좋지 못한 컨디션이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온전히 청산해야 할 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의 구원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영만이 아닌 육신과 혼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그리고 금전적인,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와 같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일부입니다. 목사님이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하다는 간증을 하였죠. 왜냐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건강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도 저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면적인 구원입니다. 일부분에 국한되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병에서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죄에서도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질병에서 자유로워졌지만 또 범죄하면은 다시 예전의 악한 상태로 심했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칙이기 때문에 법칙을 알고 죄에서, 아픔에서, 고통에서, 환난에서, 가난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까? 혹은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만 있고 성장하지 않는 게 구원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그 신분도 그렇고요, 권위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능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건강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차원이 틀린 더 높은 레벨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바르게 믿기만 하면 모든 면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동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어떠합니까?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교리를 기준으로 한 믿음으로 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속에 어떤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 사막과 같이 물 없는 곳에서 안식을 찾아 헤매다가 물이 없는 사막에서 안식처를 찾았으나 안식할 만한 곳이 없었기에 이 사람 안에서 나온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쉴 곳이 없구나.
내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 사람의 머물려 자기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 보았더니 그 집이 소재되어졌느니라. 즉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집이 비어있는 빈집이었기 때문에 자, 이 귀신이 돌아갈 때요. 자기 혼자만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 외에 7명 되는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힘을 더 강하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다른 귀신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도 보니 이 사람이 빈집인 겁니다. 즉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자기 집이라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원래 귀신에게 붙잡혔었던 상태보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말도 안 되는 심한 귀신에게 붙잡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예전보다 더 심해져 버렸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이와 같은 이야기 자체가요. 이와 같은 이야기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몸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요? 이런 것을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성경은 말씀하시길 사람의 육신을 귀신이요 내 집,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허락하건 말건 상관없이 자기 집이라고 들락날락거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상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영적인 세상의 영이라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뭐와 함께 말할까요? 사람의 육신은 귀신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몸인데 귀신이 생각하기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몸인데 정말로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몸인데 이 귀신들이요. 그냥 지나가던 귀신까지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이 비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텅 비어 있으면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귀신을 쫓았더니 이 귀신이 말하기를 너는 언제 들어왔냐 했더니 나는 지나가다 들어왔다 라고 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야기에 흥미 없죠. 진짜 원수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귀신에게 자기 몸까지 허락하면서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 진짜 우리들의 전우인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는요. 오히려 서로 미워하고 눈이 빨개져서는 싸우고 다투고 하면서도 진짜 원수인 마귀와 귀신들에게는 지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자기 몸 가져가라는 듯이 그냥 다 내어줍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 이상한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실 참 말도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을 한번 쫓았다고 안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면 귀신이 누군가에게 나갔을 때 혹은 나에게 나갔을 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또 내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 하셨습니다. 비워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빈집으로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의 집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성령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다시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의 몸을 성전 삼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한 예배를 내 몸으로 드리면서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내 몸은 술 마시러 가고 내 몸은 빠친코 하러 가고 내 몸은 말도 안 되는 곳에 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도 성령님의 코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붙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아멘.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사람은요 예전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너희가 언제 나에게 돌아왔느냐? 너희는 내 것을 도적하는 자들이다. 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너희는 11조를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훔쳤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도둑이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인 모습으로 돌아와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라기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렇게 저주의 저주를 받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주께서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그하여 토지가 산물을 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금전적인 막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로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계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계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의 의미들이 왜 우리들에게 들어오지 않을까요? 물질적으로 윤택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또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에서 떠나서는 다른 성경을 마치 쓰는 것과 같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11조를 드리는 신자는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설교하는 그런 설교 제목의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목만 봤지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듣는 것만으로 내 귀가 더러워질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100%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계명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것들을 성경에는 없는 것들도 전합니다. 최근에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단 안에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섭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성애를 반대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귀가 점점 역사하기 시작하니 동성애를 반대했던 사람들도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동성애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눈 뜨고 있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흐름이 바뀌었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WCC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놓고 WCC가 나쁘다고 비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WCC가 정당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비판하면요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주위 목사님들에게 판단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흘러가는 이 물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떠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생명 속에 들어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 바로 지금 정말로 곰곰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틀림이 없이 정말로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하며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때 맛보기 단계 크리스천이 되면은요 먼저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간단하게 불가사의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육의 생각과 감각으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단하게 경험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곤란한 일이 있어서 기도했더니 너무나 간단하게 응답되어지고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요 맛보기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갓난아이가 울면 엄마가 젖을 물립니다. 아기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울죠. 그런데요 아기가 성장하면 이제는 아기가 운다고 해서 엄마가 아기에게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 단계 때에는요 간단하게 하나님 만나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자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았다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런데 맛보기 단계에서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나는 이미 섰다라고 생각하여 나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여 나는 섰다라고 자랑하다 보면은 예전에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실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혹은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맛보기거든요.
주께서 보고 계시며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겸손하게 충성된 종이 되어 연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맛보기 단계에서 나는 아직 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맛보기 단계에서 착각하여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여 헌금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좋아갖고 그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헌금이 들어오지 못해서 빚에 쪼들리는 분들 세계적으로도 많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자기 가정을 위해 생각합니다. 목사가 왜?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의 종들은 앞으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알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병이 치유되어졌다? 2번, 3번 재발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자 돈의 곤란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할렐루야. 사실 그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온전하게 살겠다 하고 결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맛보기 단계에서 내 믿음이 인정되어졌구나 하여서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육을 위해서 써버리면은요 이제는 울며 불며 매달리고 몇 년이고 고생하고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당히 노력하지 않으면 2번은 어렵거든요. 3번째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 간구하는 능력이 약해져 버리고 거기까지 가지 못한 채 어차피 교회 다녀봤자 아무런 의미 없구나. 절 다녔을 때가 훨씬 더 나았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또 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도 응답이 없으니 점쟁이를 찾아가자. 점쟁이는 돈만 주면 무슨 말이든 해주니까 아무튼. 근데 사실 거짓말이죠. 그렇게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가기 전에 다 실족하고 타락을 합니다. 극히 일부분만이 주의 옳다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질병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한번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점점 성장하게 되고요. 내 그릇이 조금씩 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강한 하나님의 축복도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맛을 볼 때에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어 살면 끝까지 그 축복이 새어나가지 않으며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흐트러져 버렸다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악한 상태, 더 나쁜 상태로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환경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막상 내 육신이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의 구원을 받아가느냐 혹은 지옥의 판결 속에 떨어지느냐 이와 같은 것들도 모든 것이 다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 그래서 동일하게 구원의 결과와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베드로 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까지 하고 죄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 후에 다시 죄에 휩쓸려서 죄에 떨어졌을 때에는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전보다 더 심해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처음에 예수님을 처음부터 차라리 믿지 않았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좋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렇게 되지 말도록 너는 주의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는 주의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고속도로가 있죠. 혹은 특히 급커브가 많아 있는 산길 이런 곳을 운전해 보면은요. 급커브가 많은 경우에는 그 커브 길이 나올 경우에는 항상 표시판이 나옵니다. 표시판. 어떤 곳에는요. 주의, 급커브라고 써 있기도 하고요. 급커브를 주의하라 라는 표지판을 통해 운전자들이 그것을 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는 글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유도 없을 정도로 급격한 경사진에는요.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 해골 바가지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글을 읽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앞으로 급하게 경사길이 나오니 커브길이 나오니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한번 보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은데요. 기분은 안 좋지만 왜 이런 표지판을 사람들이 세우느냐?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혐오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급 커브길에 부주의함으로 인해 떨어져서 죽는 일이 없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것들은 알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평화가 없고 급 커브길인데 괜찮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안심시켜 놓고는 떨어뜨리려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 난 안 됐는데 괜찮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일하는 때 여러분 아침에 봄바람이 불어오면 오늘은 비가 오나? 성인이 된 사람들은 이 바람의 흐름이나 혹은 날씨의 움직임을 보고 하늘의 움직임을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아, 비가 오려나 하고. 이것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건 잘 보고 알면서도 영적인 흐름을 보고 잘 깨달아서 아,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오늘은 이렇게 주의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알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없음을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지금 이 때에 지금 이 2018년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지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전해왔는데요. 그러나 아무리 전해도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물론 믿음의 성장들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러나요. 순식간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갈 시대를 우리 교회의 길갈 시대를 선언하셨을 때 먼저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알곡은 모으시고 축정이는 거르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드렸던 설교였습니다. 이런 설교의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있는 학문을 전하는 선생이 아닙니다. 저는 심 선생님이 아닙니다. 저는 심 목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며 또 판단하시는지 기도를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쓰러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서 기도로 받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 아니고는 절대로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저 또한 기도해서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대로 제 생각을 전했다가는 제가 먼저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 병이 고침받고 했는데 다시 범죄함으로 제 병이 재발했다. 혹은 물질적인 부분에서 축복받았는데 또다시 급격히 고꾸라졌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육신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이 땅에는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가사의 능력까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 하셨죠. 타락한 자는 그 어떠한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확실하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한 자, 다시 범죄한 자, 다시 죄에 빠진 자는
예전보다도 악한 상태가 된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한 속담이 있다고 하셨죠.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개가 자기가 토한 곳에 도로 눕는다. 돼지가 모처럼 몸을 깨끗하게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흙 속으로 뒹군다. 돼지의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었더니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예전 진흙탕으로 풍덩하고는 굴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의 몸은 깨끗한 채로입니까? 예전처럼 다시 더러워진 채입니까? 그거는 돼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전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엇이냐?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죄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입문 단계, 임신의 단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그 약속이 완성되어져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불신자가요. 죽기 전에 전도를 받아서는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합시다. 죄를 회개했다 합시다. 그리고는 죄를 다시 범죄할 여유 없이 숨을 거두었다 하면 그 사람은 그 고백만으로 구원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죄를 회개하여 그 은혜를 받느냐 혹은 죄 속에 다시 그 은혜를 내던지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사람의 노력은 필요 없습니다. 구원 그 자체가 사람의 노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완성되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주실 때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종 전에 전도를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더 이상 범죄치 않고 숨을 거두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다시 또 범죄하고 다시 또 죄 속으로 돌아가고 다시 죄를 저지르면서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만일 죽었다면 말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재작년에 예수님께서 자 지금 우리 칸사이 EMC는요 지적 장애인들이 계신 시설에 정기적으로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나 겉모습으로 볼 때는 온전한 모습들이 아니니까 정말로 내가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지 그만둬야 할지 이것을 고민하면서 저에게 상담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두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시길 오히려 지적 장애자들이 구원받기 더 쉬운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은요 전하면 그것을 순수하게 믿고요. 머리가 좋은 여러분들처럼 이런저런 머리를 굴려서 범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순수한 상태입니다. 한번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면은요, 죄에서 벗어난 그 상태를 대부분 유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지혜를 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범죄하려고 머리를 굴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장애인들과 같은 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을 했다면 대부분 잘난 듯이 다니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구원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는지요? 주님이 이것을 제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지적 장애인들 분들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과연 전도를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불안하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은 단순하게 살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죄 속으로 자꾸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인지요. 머리가 명석한 사람, 두뇌가 뛰어난 사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단순해집시다. 우리 단순해집시다. 우리는 죄에서 둔감해집시다. 여기저기 내 머리로 여기저기 굴리고 굴려서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좋아지겠지, 잘 되겠지. 그렇게 자기의 어떤 힘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그렇게 잘 되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것 마냥 잘난 듯이 헌금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서 멀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요 오히려 단순합니다. 자기의 자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계획, 자기의 육의 생각을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우리는 정말로 죽은 자 같이 되면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쉬운 사람이지요. 육체가 건강한 건 좋지만, 머리가 좋은 것도 좋지만, 모처럼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또 죄를 범죄하고 다시 죄를 범하고, 그래서 스스로 죄의 결박을 자기의 인생에 초래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크리스찬들, 갑자기 이런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내 육신의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예를 들어 사고를 통해서 내 육신이 마지막에 순간이 온다면 구원받을 확률도 굉장히 적어진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구원받고자 원하신다면 내가 범한 이 죄,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노라, 내가 죄를 다시 거듭하지 않겠노라,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한번 죄에서 벗어났다면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죄에서 자유로워진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토대로 한 믿음 생활이 잘 온전히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